주여, 쓸모없는 무력한 인생이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는 평생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성령 인도하셔서 거룩한 곳에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온전한 길로 날마다 나아가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하늘 진리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송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만하고 덮고 내려가고 싶을 만큼. 찬양대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 다 사용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설교로 끝내주네. 다 됐어요. 거기다가 우리 악기까지 막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또 피아노, 오르간 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집중해서 찾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심과 세상 걱정 다 떠나갔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봄이 돼요.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입춘 되면 집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다 써놓으셨나 봐. 입춘 대길,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렇게 세시 때. 물론 그 더 전에 보면 이제 설 명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정월 초하룻 날 서로 뭐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또 정월 대보름도 여러분 다 지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들이 참 이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다 여러 군데도 복을 써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로또 맞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간 사람 복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출세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복음 전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그래서 아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아마 복음 전하기가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믿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이에요.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 받는 인생 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복과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되고 여름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새들이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봄과 여름이 되면 하루 종일 새가 한 마리가 울어요. 뻐꾹 뻐꾹 뻐꾹. 이거 뻐꾹이가 목이 쉬었네. 뻐꾹 뻐꾹 이렇게 뻐꾹이가 울어요. 이거 뻐꾹이가 주로 낮에 웁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이제 잉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 해질녘쯤 되면 또 다른 새가 저녁 때 울어요. 소쩍 소쩍다 소쩍다 이렇게 울어요. 들어보셨죠 전부? 근데 이게 뻐꾸기는 낮에 울고 소쩍이는 주로 밤에 옵니다. 이 야행성 또 주관성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뻐꾸기라는 녀석은 둥지가 없어요. 자기 집이 없는 겁니다. 보금자리가 없어요. 근데 사랑을 다 하고 알을 에미새가 품게 됩니다. 그럼 한 너댓 개 이게 품거든요. 근데 집이 없으니까 알을 놓으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집에 자꾸 끼웃끼웃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봐서 그 어미새가 역시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어미새가 잠깐 어디 마실라 가면 말이죠, 그 알 옆에다가 이 뻐꾸기가 알을 하나 탁 놓고 떠나가요. 그리고 또 빈집이 또 있나 살펴가지고
저기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잠깐 비었네. 그러고선 거기다가 알을 쏙 놓고 가고, 또 저 집 가가지고 알을 쏙 놓고, 그래서 한 대여섯 개를 다 놓고, 그리고 남의 집살이를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 돌봐요. 집이 없으니까, 뻐꾸기가. 그런데 이제 진짜 집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까 내 알이 3개였는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어. 그런데 새는 머리가, 기억력이 조금 나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3개가 있었는지 4개가 있었는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잘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가만히 잘 기억하고 있던 새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게 내 알이 아닌 것 같은 말이죠. 그걸 콱 쪼아버립니다. 그래서 터트려 버려요, 실제로.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가만 들여다보기는 들여다봐요. 이게 내 건가? 가만히 쭈뼛쭈뼛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품어요. 그러면 그 알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화하는 알이 뻐꾸기 알이에요. 근데 뻐꾸기 알이 부화하는데 보통 어떤 새들에게 이렇게 남의 집살이를 하게 하냐면 오목눈이라든지,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무슨 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러니까 누가 홀랑 놓고 간 거예요? 뻐꾸기가 놓고 간 알을 자고새가 품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뻐꾸기가 제일 먼저 부화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먹이를 어미새가 계속 날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낼름 받아먹고 낼름 받아먹고, 그래서 체격이 좋아지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나 한 16시간 아니면 하루 좀 지났다가 그 본집의 새끼가 부화가 되게 돼요. 그런데 아직 다 이 새들이 눈을 못 떴는데 이 뻐꾸기 어미새가 이제 본집의 어미새가 음식을 구하러, 먹이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눈도 못 뜬 이 새끼 뻐꾸기 새가 말이죠, 어깨쭉지를 이렇게 펴가지고 그 부화된 그 본집 아들, 본집 딸을 어깨로 들쳐 밀어가지고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서는 나머지 알들 2개, 3개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눈도 못 뜬 이 뻐꾸기가 이 날개로 쭉 밀어가지고 툭 떨어뜨리고, 그리고선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선 그 집을 누구 혼자 차지하는 거예요? 뻐꾸기가 그런 새예요. 뻐꾹 그렇게. 그런데 이 뻐꾸기가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지고 어지간히 성체가 되는데도 아직 사냥을 못하면 그 집을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집을 나와가지고 나뭇가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새가 또 먹이를 날아가지고 와서 먹여주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뻐꾸기가 먹이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뻐꾸기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갚아요, 안 갚아요? 절대로 안 갚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을 펼쳐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열심히 먹이를 날라서 그 새끼새에 갖다 먹였지만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죠. 뻐꾸기한테 먹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 새끼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불의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 않고 세상의 복을 차지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 허망한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아무리 먹었다 날라다 먹인 난들, 그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 이것을 보고 오늘 자고새가 그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복인 줄 알고 끊임없이 물어다 날랐던 것이 마침내 그 자고새가 품지 아니한 알이 나중에 다 떠나가서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 허탄하고 그리고 무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애를 쓰고 수고하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 변하지 않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진정하지 않은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권력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물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육신의 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내면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한 인물을 꼽는다고 한다면 솔로몬 임금님일 겁니다. 이 솔로몬 임금님은 다윗 임금님 자녀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왕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성경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 시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무엇과 같이 흔하게 하고 돌같이 은하게 했다. 여러분, 왕궁에 돌같이 은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아예 예루살렘 도시의 은이 돌같이 은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귀한 것들입니다. 당시 아주 귀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임금의 궁정에는 뭐가 가득했겠어요? 금덩어리로 가득한 거죠. 그렇게 부자로 넉넉하게 세상 것을 다 소유하며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결론을 들어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봤어요. 그게 복인 걸 알고, 그래서 자고새처럼 먹이를 끊임없이 물어다가 먹이고 채우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휘리릭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 솔로몬 임금님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고, 내가 누렸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자 해 애썼던 것들이 내 영혼의 그 부족한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7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힘으로 삼고 육신의 것을 소유하던 자들, 그들이 결국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를 아무리 붙잡아 봐야 그것은 마지막에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종종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위로도 얻고 사람의 관계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안정되고 영원히 복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실 때 저와 여러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의 복도 있습니다. 그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것, 영혼의 것, 영원한 것을 더 들여다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것을 끊임없이 먹으면 무엇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육신의 것을 끊임없이 취하면 무엇을 만족시키겠어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육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것을 계속 취하면 우리의 육신은 그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을 아무리 취해도 육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자고새가 먹이를 나르는 게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은덩어리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채워보지만 영혼의 것은 만족함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잘 알아요. 돈으로 비싼 음식을 살 수 있지만 그런데 돈으로 건강은 사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한숨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고새의 어리석은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영혼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에 있는 이 쾌락에 대해서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분들이 말이죠, 그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약주를 잡수시고 술을 또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달콤한지 맛이 있는지 기분이 좋아지는지 알 수 없지만, 술을 잡수신 분들 다음날 이틀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아이고 괜히 먹었어. 그런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육신의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은 나를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달콤한 것 같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박이라고 하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도박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잠깐은 뭐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고 나서 다 패가 망신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 쾌락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 잠깐인 일시적인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정한 복이 뭐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돈을 자기 하나님으로, 건강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 육신의 것 잠깐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초콜릿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쿠키 이런 거, 단 거 이런 걸 잘 먹어요. 하여튼 먹지 말아요 해도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탄산을 제가 좋아합니다. 옆에서는 안 됩니다, 탄산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탄산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말이죠, 탄산 한 모금 마시면 기분이 짜르르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 마시고 싶고 또 한 잔 마시고 싶고 끊임없이 먹고 싶어요. 왜 그래요?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잔만 탁 마시면 다 끝. 다시는 그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그 만족감을 준다면 다시 안 마시고 싶겠죠.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한 잔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찾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황 장로님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전에 이 고관절이 좀 아프시더래요. 그런데 그 고관절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근심이 됐는데 웬일인지 기도하는 중에 또 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쾡이 같은 게 그냥 한 마리가 확 뛰어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고관절이 아픈 게 다 사라졌대요. 그러고 지금까지 괜찮대요. 할렐루야. 병원 가서 치료받으신 거 아니래요. 물론 의사 선생님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흔적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강건하게 잘 감당하신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의 것들이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복,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이에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모자랍니다. 육신의 것은 부족합니다. 육신의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침내 다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서 우리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복은 넘치는 복, 하나님의 복은 모자라지 않는 복,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복입니다. 세상 것은 다 쇠퇴합니다. 세상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녹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손 천대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이와 같이 하늘 복이 임하게 되는데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살아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푸르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넉넉한 복을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고새가 그저 허망하게 갖다 물어서 나중에 중년에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허탄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금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설명해요. 오늘 말씀 17장 7절 8절 이어서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 복은 도대체 뭐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때로 환경이 바뀌어도 또 주변 상황이 변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예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많이 변해서 다 어려울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런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변하죠. 조건 때문에. 육신의 것은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아무리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복, 푸르고 청청한 복,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강수에 하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 도시 한가운데 템즈라고 하는 강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템즈 강변에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이제 시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빅벤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지 또는 뭐 큰 런던 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약간 저 하류 쪽으로인지 상류 쪽으로인지 가게 되면 햄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햄튼 팰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임금님이나 귀족이 살고 있었던 그런 데인데요, 보통 이 영국은 그 포도나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란서라든지 뭐 서바나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잘 되는데, 그런데 영국에서 그 웬일인지 그 햄튼 팰리스에다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게 벌써 한 200년도 넘는다고 그러나 한 300년도 넘는다고 그러나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마당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지금까지 자라요. 그런데 그 햄튼 팰리스 가든 정원에 이 그 포도나무 한 그루 때문에 집을 줬어요. 우리 교회만 해요. 놀라지도 않네. 포도나무 몇 그루? 한 그루가 이 집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요. 직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이름 뭐라면 또 그레이트 바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집에 포도나무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무슨 강변에 있느냐? 템즈 강변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요 앞에 요 길 건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식물학자들이 보니까 이 템즈 강변 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잘 뻗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강변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것들 공급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쯤 되면 말이죠, 수십 장자의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게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궁금한 사람은 한번 가보세요. 햄튼 팰리스의 또 그레이프바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글에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뿌리를 대고 있느냐, 어디다가 우리의 근본을 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푸르고 청청해진다. 자고새처럼 허탄한 거 끊임없이 물어날라 나중에 다 허망하고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영원한 강수와 같은, 영원한 복과 같은 하나님께 뿌리를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대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헌신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부터 잘 준비해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손됨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으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세상 가운데서도 근심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도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넉넉하고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